다 함께 찬송가 299장 부르시면서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러주셔서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처소가 사라진 상황 가운데서도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이 시간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오늘까지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를 위해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정세 가운데에서도 편을 갈라 다투고 싸우기보다 함께 손잡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며 함께 중보하는 힘이 가장 강력한 힘임을 믿게 하시고 오직 기도함으로 이 국가적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어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이 땅의 혼란을 잠식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간절함을 담보 삼아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북한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지로 내모는 독재 정권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루속히 이 한반도에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세계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 사고와 참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여호와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실 하나님, 이제는 다 되었다고, 이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고 정결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삶에서 주어지는 선택의 순간 앞에서 내 공로를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할 때에도 죄 가운데 빠져 허덕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하심을 위해 새 성전이라는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이 성취된 날이 가까워질 때마다 더욱 큰 힘을 내며 주님께서 주실 힘을 얻고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발벗고 나서서 수고하시고 고민하시고 애쓰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아에서 노년에 이르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교육자들과 그리고 그 가정들마다 한 몸이 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내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아쉬움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올 한해 여호와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과 자녀들의 인가기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 없이 모두 하나님께 닿게 하시며 결국 그 열매의 결실을 맺는 날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난 교회 학교와 청년부에도 믿음의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자라는 과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며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질병의 이유로 육신이 아픈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성도님들과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집에서 병상에서 요양원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환우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대신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태에서 품어진 순간부터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오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한 방법과 시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연약하고 불쌍한 몸을 받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술과 수술의 과정을 겪고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반드시 낫게 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죽음을 가져가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새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관계적 어려움과 마음의 병을 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 또한 위로하시고 보살펴 주셔서 회복케 하시고 무너진 마음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모든 선교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와 세계 구석구석에 나아가 종교의 자유가 억압된 그곳에서, 분쟁과 전쟁이 있는 그곳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도록 재정을 채워주시며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선교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가 등 새로운 교회 건축 또한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각자의 삶에서 적용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103편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전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3편은 시온의 회복을 기도하는 시편 102편과 연결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베푸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강조하면서 바벨론 포로들에게도 이런 사랑과 긍휼이 필요함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의 찬양의 내용은 이사야서와도 함께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시편이 초대하는 찬양의 대상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과 천사들까지도입니다. 그 이유는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모든 장소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먼저 자신의 내면을 향하여 하나님을 송축하자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요청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포함한 자신의 전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3절부터 5절 사이에 시인이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총들에 대한 자신의 전적인 존재와 전적인 삶으로 찬양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어떤 은총을 받았는지 3절부터 5절을 살펴보면 6가지의 동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인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모든 병을 고치셨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의 병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에서 비롯된 징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와 모든 병이라고 강조하는 것을 보면 시인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다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고백된 하나님의 은혜는 4절에서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는 은혜로 연결됩니다. 시인이 죄로 인한 것이었든 병으로 인한 것이었든 시인을 그 파멸, 즉 죽음의 구덩이까지 몰아갔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시인을 죽음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마치 왕에게 왕관을 씌우듯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 겁니다. 인자와 긍휼은 시편 103편의 주제어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의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시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이제 좋은 것으로 시인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또한 그의 청춘을 독수리처럼 힘있고 새롭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은 이제 6절부터 19절에 기록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확대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에 기록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모든 계획들과 구원의 행동들을 모세를 통해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알리시면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알리시며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은총을 베푸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이런 알려주심의 절정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선언하신 것이고 그 사랑의 선언이 8절 이후에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하셨던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십니다. 자주 경책하지 않으신다는 구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이어받아서 10절을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처치하신다면 그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는 그 우리를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 가지의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하늘까지의 길이를 잰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를 말해주듯이 그 높이가 끝이 없음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렇게 끝이 없다, 그렇게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원적으로 신적인 권위에 대항하는 행위로 말미암은 결과를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즉 금송아지 숭배와 같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항하는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죄로 그 결과는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쪽과 서쪽이 결코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죄인과 그 죄를 분리시켜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심각한 죄인의 죄까지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이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 무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인데 이 동사는 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또 그 은혜에 순종하는 자 사이의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자신의 내면을 향하여 시작한 이 찬양을 이제는 천사들과 만물을 향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송축하자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둘러싼 그 천사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송축하자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즉 만물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서 천사들을 포함하여 모든 만물들에게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셨고 내 소원까지도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나에게 인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나라는 한 사람의 삶에만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속한 우리라는 공동체에게도 똑같이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길에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나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자신의 가슴에 못을 박고 집을 나간 자식을 끝까지 기다렸다가 처참한 몰골로 돌아온 그 자식을 껴안고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스스로 치르심을 보여주신 그 십자가에서 도무지 그 한계를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경험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흘러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감히 예측할 수조차 없음을 고백합니다.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마땅히 고통받아야 하는데 당신을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진노를 돌이키시고 용서해 주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 건축과 환우들의 치유와 우리가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